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의 새날, 귀한 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과 성령님의 위로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날마다 더욱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을, 욕심을 주장하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욥기 16장은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이 친구들은 이미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향하여서 어떤 이야기들을 했죠? 너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너의 죄의 결과다. 또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했기에 마땅히 받는 형벌이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불손한 말들, 어리석은 말들,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말들 그치고 회개하라. 이것이 새 친구들의 욥을 향한 공통적인 말들을 요약해 보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말들이 욥을 얼마나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을까요? 이들에 대해서 욥이 오늘 다시 대답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볼까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아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들어왔고 이미 알고 있다. 위로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너희는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사실 표현상 말이 되지 않는 표현이죠. 위로자인데 재난을 준다라는 게, 위로자는 위로를 줘야죠. 근데 더 힘들게 만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나를 위로하러 왔다고 하는 너희들이 실상은 하나같이 나를 괴롭히러 왔구나. 위로라는 명목으로 더 큰 고통을 나에게 주는구나. 재난을 주는 위로자. 혹시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고난을 당한 분들을 찾아가서 또 만났을 때에 그들에게 정말 위로를 전해야 되는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또
또 경청과 공감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위로를 주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자리에서 재난을 주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또 혹여나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위로를 전해주지 못했다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해봤는데 위로는커녕 더 힘들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다시 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이 정말로 주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3절,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너희들 나에게 이런 헛된 소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거냐?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이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열변을 토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정말 그 사람의 모습조차 지금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친구를 향하여 무엇이 그토록 옳고 그른 것이 중요한지는 모르겠으나 열변을 토합니다. 욥을 잡아먹을 듯이. 그러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나를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느냐. 다른 번역을 보니까 무엇에 홀려서 무슨 속셈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느냐라는 이야기더라고요. 자, 4절 5절을 봅시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이제 욥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자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 자리였고 너희가 나처럼 고통받았다면 그래, 나도 너희같이 말할 수는 있겠어, 이런 말이죠. 자, 4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고 하자. 여러분, 언제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 다니는 신발을 신기 전에는 함부로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뚝거려? 신발 속에 뭐 가시가 있다든지 뭐 돌멩이가 있다든지 내가 신어봤을 때 불편했구나, 아팠구나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욥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고통당하는 이의 마음의 자리에 둘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자,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너희가 지금 내 처지라고 생각해 보자. 4절 후반부,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욥에게 해주었던 말들은 다 그냥 그럴듯한 말들이었죠.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유대 문화권에서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조롱과 경멸입니다. 내가 너희 입장에서 있었을지라도 그래, 나도 너희처럼 할 수는 있었겠지. 자, 5절이 근데 욥이 진짜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너희처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처럼 행하진 않았을 거야. 그렇듯한 말로 위로한답시고 나를 치지는 않았을 거야. 5절,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자, 5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너희처럼 하지 않겠다. 너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희의 슬픔을 덜어주었으리라.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5절에 욥이 이야기한 이러한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과 고난을 또 와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강하게 해주십시오. 입술의 위로로 그들의 근심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데 내 지혜로 안 되잖아요. 또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옳은 말만 또 할지도 모릅니다. 4절처럼 그럴듯한 말만 할지 몰라요.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주님의 지혜를 내 입술에 채워달라고,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누군가 고통당하는 이들을 여러분의 입술로 위로하실 수 있기를, 그들의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합니다. 자, 고통당하는 이들을 볼 때, 자,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욥의 친구들을 보면은 말하면서 더 흥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하면서 막 욥을 어떻게 막 하려고 막 거의 막 이렇게 흥분하고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풀어내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자신들이 나름 하고 있다고 우쭐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죠. 누군가의 비참한 처지를 보면서 여러분 혹시나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을 위로한다고 하지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다가갔던 것 같아요. 그에겐 무언가 허물이 있겠지, 그러니까 저런 일을 만났겠지 속단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불행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 같지 않다 안심하는 것, 나는 다르다, 이건 참 교만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참된 위로자인지, 오늘 큐티 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인지, 위해자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 해설을 보니까 해를 오히려 가한다는 거겠죠. 요즘의 친구들 같이 위로자, 위해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봤어요. 방관자인지, 아파하든 말든 네 문제는 네 문제고 내 문제는 내 문제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욥의 시선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전환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하며 탄식해요. 6절,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이 고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입을 다물어 보아도 이 아픔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5절까지 다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죠? 매일 성경의 해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도 진전이 없지만 그대로 욥의 선택은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앞에서 답을 얻으려는 욥은 진정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때로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께 등을 돌리거나 떠나거나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주님 앞에서 해결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탄식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그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끈질김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과부가 와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조르잖아요. 제발 내 답답함,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또 그분의 자녀들을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줄 텐데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 예수님 말씀하신 이후에, 근데 마지막이 참 예수님께서 약간 마음 아프게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러나 얘들아,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자들에게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쯤이 되어서, 말세가 되어서 그런 믿음 찾아보기 힘들 거란다. 내가 참 속상하다라는 마음이 깔려있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욥처럼 욥의 상황에서 탄식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 시험에 빠질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시험에 빠지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세일의 기도를 할 때 그런 말씀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너가 무릎 꿇었을 때 출발했는데, 응답 가지고 출발했는데 바사왕의 군주가 영적인 세력이죠. 악한 세력, 마귀 방해했다는 거죠. 21일이 지나서야 너에게 올 수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또는 어떤 우리가 답답한 문제를 품고 또는 주님 앞에 탄식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21일을 정말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뭘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과 같이 또 주님이 말씀하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과부의 모습과 같이 주님 앞에 끈질기게 끊임없이 나아가서 주님께 답을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 성은교회 성도들은 그 믿음이 있구나. 주님께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해요. 자, 7절 이후도 계속 욥의 탄식입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완전히 지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자,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 부분은 내 자식들을 주님이 다 죽이셨습니다. 탄식하는 거죠. 하나님, 내 자식들 주님이 다 죽이셔서 우리 집안과 가문도 다 망했습니다. 8절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이것도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체포하시고 주께서 내 적이 되셨습니다. 내게 지금 있는 것이라고는 피골이 상접한 앙상한 모습뿐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를 치신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지은 죄로 내가 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주님이 나의 원수가 되셔서 나를 완전히 찢으시고 나를 그렇게 원수로 삼으셨다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이 친구라고 하는 것들도 10절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이 머리를 흔드는 것,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조롱과 경멸입니다.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진짜 뺨을 때리진 않았지만 그만큼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들이. 11절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러셨는데 도무지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12절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마치 그저 이 고난을 즐기시는 것처럼 내가 받는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재미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관역 세워놓고 화살 쏘듯이 나는 정말 콩팥이 뚫린 것처럼 쓸개가 흘러나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4절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문화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 문화권이 슬픔의 상징이죠. 또 회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베옷을 입고 티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문화권에 있는 또 이 고대 그 근동 지역의 문화권에서는 탄식할 때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있을 때의 표현이잖아요. 지금 슬픔과 절망 속에서 자신이 베옷을 입고 티끌 위에서 탄식하는 모습을 15절로 표현한 것입니다. 굵은 배를 꿰매어서 자신 피부에 덮었대요. 내 뿔이 티끌에 더럽혀졌대요. 뿔이라는 것은 권위이며 명성이며 위세입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명성과 사람들의 내 체면을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그냥 다 이렇게 바닥에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번역을 보니까 시궁창에 던지셨다라는 표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도 괴로웠는지 욥이 그런데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16절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이제는 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아서 얼굴이 이제 붉어지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죽음을 계속 동경하고 있죠 욥이. 자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해요?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자기의 진실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이런 고난으로 허락하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계속 죄의 결과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적 없다라고 다시 자신의 온전함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탄식하며 다시 나아가며 기도하고 있죠. 욥의 마음 가운데에는 지금 하나님께는 답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지만 반드시 해결책을 주시리라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탄식하고 원망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이 몸부림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욥의 그의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연단되어져 가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의 몸부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정금과 같이 연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뭐 좋은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서 믿음이 쑥 자라고 아름다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터널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것이지 않을까요? 고난의 터널을 욥처럼 통과할 때에 너희의 믿음이 전문가 같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가서 탄식하고 사람 도움 구하고 세상 방법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는 욥과 같은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욥의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욥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관역 삼으시고 마치 뭐 화살 쏘실 때 표적으로 만드셔서 괴롭히시거나 그 고난을 즐기시거나 멸망시키기 위한 고난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반복해서 나오고 있지만 모든 고난이 여러분의 죄의 결과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아픔이 여러분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회개하게 하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돌아보게 하실 때도 있지만 스스로 죄책감에 무너져서 나 때문에 모든 일이 이렇게 벌어졌지 그러고 있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자에게 허락된 부당한 고난도 있고 여러분 욥과 같이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연단도 있음을 다시 한번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복해서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고난을 만났을 때 고난 앞에서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없어요. 맨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생명은 영생이었어요. 온전한 생명이었어요. 하지만 죄로 타락해서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일그러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 회복이 아니라 생명을 바꿔치게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타락한 생명을 거두어 가셨죠. 십자가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나를 그토록 존귀하게 여기시고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보다도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보면서 붙든다면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의심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겼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다 이겼겠어요? 우리보다 의지가 우리보다 인내심이 더 많아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보고 이긴 거죠.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이 생명을 내 생명에 바꿔치게 하시면서까지 타락해서 쓸모없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내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나에게 비추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시니까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때로 자녀에게 우리가 책망하고 훈계하죠. 죽이려고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우리가 의심치 않는다면 십자가를 굳게 붙들고 그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바로 생각이 이어질 수 있어요.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반드시 이 가운데서 선이 있겠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는 그런 선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정금 같은 믿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인은 이야기하죠. 고난을 만났을 때에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지 않더라도, 당황스럽더라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는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요즘 더 아내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연약함을 허락하셨나요? 제가 조금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저에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나요? 또 이 모든 고난들을 통해서 결국 나에게 어떤 주님 신령한 은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평생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섣부른 조언이 때로는 누군가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욥의 친구들을 바라보며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으로 옳은 말을 하며 가르치려 하기보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건네줄 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거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고 때로는 탄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욥과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처음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그 말씀으로 결단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오늘도 참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만난 모든 고난 속에서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도의 자리로 함께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